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크신 은사를 예비하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과 축복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요, 절기상으로 중복이 좀 지났고 오늘이 대서예요. 1년 중 가장 더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요, 우리들의 건강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열심을 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도 말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희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더위에 지쳐 식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적으로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18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8가지를 우리 주님이 8가지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와 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렸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번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단 한 번 갔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어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책망보다는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칭찬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네가 참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아무개야, 네가 어찌 그리 했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아니고요,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이 두로와 시돈 이 나라는요,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는 유명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요,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바알과 우세라 목상을 그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온 나라가 바알과 우상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 나라의 풍년 들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이 신을 섬기는 자는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하는 그 바알과 우세라, 한 쌍의 신이에요. 한 쌍의 신. 아합 왕과 아세라 왕과요, 자신들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모두 잡아 죽이고요,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우세라 신을 섬기면 풍요의 복을 받는다는 나라가 엘리야 시대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온 나라가 기근으로 모두 죽어가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우세라 신을 섬기는 그 무당들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주변에 물을 핥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무당들이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무당 850명을 모두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왜 하필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을 가냐는 거예요. 자, 왜 갔냐면요, 첫 번째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간 것은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고문해서 잠자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거기를 바다를 건너가서요. 거기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거기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줘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줘요. 그리고 다시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한대요. 우리 회장님 이번에도 또 전도해 왔잖아요. 우리 전도대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한 2명. 오래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요. 예수의 맛을 알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 오래된 사람은 하나님 체험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새로 믿은 사람들은 체험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믿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체험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어디 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는데 예수님이 물길러 나온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켜요. 그를 구원시켰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예배 안 빠지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근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 기도를 안 해.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여기가 다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요 그 기대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어떤 계기가 마련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버려요. 예수님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이거 가리지 않고요. 낮이나 밤이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도 구애받지 않고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어디든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맑은 새벽교회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갔어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축복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모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소원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죠? 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 적어내라면 막 한 10가지 막 이거 막 적어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이 없다면 아마 살아가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홍성열 어르신한테 물어봅니다. 홍성열 어르신은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세상 부귀영합니까? 아니면 출세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위에만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도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이 없이 욕심만 부리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요, 오로지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의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 딸을 고치려면 생각해보세요.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어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 그걸 고치려고 여기저기 안다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겠어요. 그런데 병세가 좀 좋아지지도 않고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분동병자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났네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딸을 데리고 먼 이웃나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요,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을 좀 만나서 고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하방 때에 시돈 나라 사르밧 마을에까지 와서 한 과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을 면하게 해줘요. 그것은요,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제발 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그것조차도 다 까먹어. 까먹고 언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한 번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내 병이 우리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기도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오늘 두루지방에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두루지방을 간 거예요. 주님이 지난 금요일 날 빵을 이제 아침에 가지러 쭉 가는데 빵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나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좀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갤러리아 백화점에 차를 딱 세우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와요.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뭔가요? 혹시 두유도 기부 받습니까? 그래요. 두유.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당연히 맞죠. 그러면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정자동이야. 정자동 성은 옆에. 우리 권사님 집에 가는 그 바로 옆에예요, 사실. 12시 전까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빵 다 갖다 놓고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탑차를 가지고 왔어요. 탑차를 가져와서 1,300개를 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 요즘 두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부가 안 나오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가져오는데 때가 되면 나오겠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점심 먹고 이제 그 바나나 가지러 가야 되니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천안에서 목사님 두부 좀 가져갈래요? 내가 평상시 저한테 두부 가져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힘드니까 안 가져왔거든요. 그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왔어서 여기가 좀 물품이 많이 나오는 데라서 어디요? 그랬더니 정남에 있는데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요. 바나나 실러 가야 되니까 차가 없어서 인천에 얘기했어요. 인천에 이 탈북민 그 단체인데 거기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줄 겸해서 연락했더니 좀 가져오실래요? 그랬더니 아멘이죠 거기. 그래서 슈퍼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채워줘요. 아멘. 오늘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한테 두부 3kg짜리 하나씩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칭찬해 줘요. 예수님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요. 봐요.
우리들도요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을 받냐면 이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오늘 가나안 여인이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무시당해도요 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 다음 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 아멘. 가나안 여자가요 일구월심 간구하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간구를 듣고 못 본 척하고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요. 한마디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 여인이 무시를 당했네.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면 그 무시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그냥 가겠어요. 응?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도 계속 참고 부르짖어요.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가 계속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버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그의 척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를 해요. 이방인이라 고쳐줄 수 없대요. 그렇다면 봐요. 그렇다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지고 이방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할 것 같으면서 이방 나라는 왜 왔냐는 거예요. 이 여인요 두 번씩이나 거절을 당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오늘 이 여인이요 멸시를 당했는데도요 끝까지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번에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확 가로막아버려요.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에 쫓아오면서 서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 모더리 맞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다 가로막아버려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뼈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요.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개들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들끼리 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인지 아세요 이게? 너희들끼리 살아. 멸시를 당해도 이런 멸시가 없어요.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멸시를 당했어도 참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요 제 주인이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세 번에 거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아프고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해보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사업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사업도 안 되고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아프고도 낫지도 않고 또 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프고 우리 주님이요 이 여인을 세 번을 시험을 하는데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시험에 이 여인이 잘 통과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시험에 통과하면서 어떤 축복 받았냐면요 믿음을 칭찬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믿음의 검증을 하고 고쳐줬어요. 잘하셔야 돼요. 가끔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할 때요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고쳐줬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는 이 기도 한 번 더 받으면 나는 무조건 나을 거야. 무조건 아멘 나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이밀고 기도받는 사람은 나요. 아멘. 근데 그냥 죽겠으니 못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그냥 기도 받기 위해서 기도 그냥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데 그냥 한번 좀 해봐요. 이거야. 틀려.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주의 종교할 때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를 딱 받는 순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났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수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수를 받는 순간에 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고칠 때 믿음의 검증을 거쳤는데 환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믿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든지 누구 믿음이든지 확인한 후에 고쳐줬어요. 오늘 본문 중에는요 어머니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딸의 병을 고쳤어요.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줬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오늘 그 젊은 친구 왔잖아요. 지광성 씨. 저분이요. 이 전기공사 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 오는데 말이 어눌해요.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이 어눌해. 그래서 말을 잘 못해. 지난주 월요일 날 이분이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경로당을 찾아와가지고 회장님한테 와서 이 회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교회를 가야죠. 목사님한테 가야지. 자, 우리 회장님도 이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야 한다.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말을 좀 하면은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하면은 뭐든지 가서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랬어요. 우리 회장님이요. 처음 본 사람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있죠. 새 성경. 그것을 주면서 이 성경 가서 보고 주일날 오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요. 오늘 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아. 75년생이야. 딸 하나 있고요. 마누라하고 딸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요, 지푸라기 붙잡는 심령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가요. 원래 저 설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저 설교 또 어제 우리 하나님께 바꾸라서 어제 바꿨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오후 설교요. 저 사람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냥 확 나가버리네. 무슨 오늘 무슨 약속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있어야 소원도 이룰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축복을 받는데요,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딸이 즉시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중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기적은요, 두루 지방의 가나안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인천 영광교회에서 설교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으로 밀어버렸어. 현재의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에서, 또 마을에서, 교회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